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7절과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50장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계를 살리는 응답,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한시대 세계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을 꼭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단회적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단회적으로, 이례적으로 이 사업을, 이 축복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천대까지 이 축복을 이행하시기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축복 속에 있는 가정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수준의 생각으로 자꾸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큰 교회가 되어야, 큰 교단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그만 시골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생각을 흔히 하죠. 솔직히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우리는 교세가 약해서 못해요.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자립도 못하는 교회인데 무슨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생각 분명히 해봤을 겁니다. 해봐야 정상입니다. 이런 생각 없이 하나님 그냥 복 주세요라고 했다면 그거는 육신적인 사람에 불과한 거죠. 고민을 해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민족을 살릴 것이냐, 고민해봐야 됩니다. 고민하다 보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보여지죠. 우리의 수준 보여집니다. 우리 수준 보면 아이고 너무 약한데, 목사님 사례비도 한 달 드리기도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생각부터 깨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담임 목사 사례비 많이 드린 교회를 들어서 쓰신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렸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갔던 사람입니다. 요셉에게 교단이 있습니까? 요셉에게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없습니다. 요셉의 형제 10사람이 요셉을 도왔습니까? 도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외톨이로 혼자 합니다. 혼자인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 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좀 아셔야 돼요. 이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만 내 입장에서 생각해요.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크게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큰 교단 만들었어요. 저 큰 교단, 세상에서 제일 큰 교단 로마 가톨릭 아닙니까? 이 로마 가톨릭 큰 교단 만들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이때까지 해왔잖아요. 성도들이 성경도 못 읽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큰 교단 만들어서 이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남긴 게 뭡니까?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수백 년, 수천 년 예배당 지어가지고 그 화려한 그 건물만 남겨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큰 교단 만들어져야 큰 교단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신다가 아닙니다. 큰 교단 만들어서 세계를 살린다가 아닙니다. 침례교단 한번 보세요. 한국에서도 침례교회는 이단이라고 장로교회가 정죄를 했잖아요. 지금도 침례교회는 이단인 줄 알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장로교회 장난친 거 아닙니까? 자기들 교세 뿔리고 저 침례교회 저 순수한 믿음 가진 사람은 그거 못 가게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이 좀 커졌잖아요. 장로교회 작은 교단에 비해서도 교회가 숫자 적지만 침례교회는 교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3,500개 교회밖에 안 됩니다. 3,500개 교회 중에 한 가정에서 되는 가정교회가 한 5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 오려고 했던 소망교회 이름 바뀌었지만은요. 그 배석교단으로 갔거든요. 우리 침례교단이 어떤 목사들이 오는 걸 싫어해가지고 뭐 싫어하는 거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영하는 그 교단으로 가야죠. 그 교단은 교회가요. 7,000개 교회인데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이렇게 영입해가지고 만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백석대학교 운영 잘하죠. 백석예술학교 운영 잘하죠.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잖아요. 여기에 비하면 침례교회 뭐가 됩니까? 그나마 조금 교수 커졌다고요. 이권 다툼하고. 그리고 침례신학대학이 우리 선배들이 힘써서 읽어놓은 거 서로 자기 이권 챙기기 위해서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교부에서 인정보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도 못 받아요. 그 학교는. 그럼 이제 누가 학교 옵니까? 소명도 없지. 학교에 뭐 장학금도 못 받게 하지.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교단이 세계를 살립니까? 못 살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싹수가 노랗다 얘기합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희망이 없다, 비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교회나 큰 단체 만들어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일하신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요셉처럼 요셉의 교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가정이 요셉과 같은 개인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요셉처럼 개인으로서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는 방법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약해서 안 돼,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 생각 다 버리시고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자.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의 자녀가 이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참으로 하나님께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누림으로 인해서 요셉은 참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면 요셉은 행복할 거리가 없어요.
낳아준 친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죠. 형들이 매일같이 시기하고 구박하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온갖 죽음의 고통, 그 속에서 형들과 대면해야 되죠. 노예의 삶을 살아가죠. 그 젊은 시절 노예의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누명 써서 감옥으로 가죠. 난 의롭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는 결과는 뭡니까? 누명과 감옥이잖아요. 내가 정말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오는 결과가 누명이라 이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모든 사람은 다 낙심해 버립니다. 다 실망하고 쓰러집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는 도구로 쓰셨다 이 말입니다. 한실의 세계를 살렸습니다. 오늘 41장 마지막 구절에 각국으로부터 요셉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요셉에게 오지 않으면 세계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바로에게 온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꼭 이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정 때문에 세계가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같이 제일 교세가 약한 교회, 세계를 살리는 응답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꼭 담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인도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첫째, 요셉과 같이 한 시대에 세계를 살리는 응답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정말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키가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게 첫째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은 우리 모양,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중요한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목적이 이 두 가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유지할 때 사람은 참 안식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적어놓은 제품 사용 설명서, 이것을 읽고 그 방법대로 그 물건을 쓸 때 효과적으로 그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고 생활 가운데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 설명서 무시해버리고 내 상식대로 내 임의대로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행복, 내 인생의 축복, 나라고 하는 인격체,
나라고 하는 인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놓고 나를 잘 사용을 해야 돼요. 복되게 잘 사용해야 돼요. 나를 잘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사용 설명서가 뭡니까? 나의 사용 설명서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나를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잘 알아요. 나를 사용 잘해야 내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어요. 나를 사용 못하니까 나를 자책하고 우울하고 실망하고 쓰러지고 낙담하고 내 인생의 가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 하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나를 사용하는 설명서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인간의 사용 설명서는 창세기 1장 26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격체로 나는 내 인격체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체와 내 인격체가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인격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해야 돼요. 그때만 진정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어요.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저 못된 행실을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야야 인간이 좀 되라, 인간이 되라 그러잖아요. 인간이 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모양 형상을 좀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좀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소리 합니까? 좀 인간이 되라 이럽니다. 또 부정적으로 쓰는 말도 있어. 아이고 인간아. 부정적으로 쓸 때 있죠. 이거는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부터 내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자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9절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행해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라. 하나님의 신성으로 내 육체 가운데 뭐하게 만들어라? 충만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 형상 매일같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 속에 하나님의 모양 형상 채워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인생다워지는 것이고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이고 참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버리고 사는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악한 인간 보고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인간이 이런 소리 들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짐승만도 못하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들 보고 이웃의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짐승보다 못하다 이랍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형상 모양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뭘 담고 살죠? 마귀의 형상을 담고 산단 말이에요.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 형상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런 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좀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레위기 11장 45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좀 거룩해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하신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세상 악한 마귀 사탄에 매여서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처럼 악한 자가 되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본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격 길을 통해서 나와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훈 목사님 얘기를 제가 퍽자주 하잖아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섬이라고 하는 저 좌파를,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상속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정을 완전히 사상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안경순 목사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게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한 목회자의 인격체고 인생인 겁니다. 이것이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수많은 불신자들에게도 기독교는 사랑이 맞구나 인식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역시하고 교회를 존중하는 겁니다. 옛날에 550 때 이렇게 이 독재 정치 한다고 했을 때 반정부 시위하고 막 학생들이 시위했잖아요. 이때 시위하다가 어디로 도망가죠? 명동성당이나 교회나 피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압하는 경찰들이 교회로 피신한 사람은 잡으러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교회를 존중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교회를 존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그런데 저 좌파 정권은 안 그렇죠.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죄 없는 김남관 목사님 뭐 하려고 앞서서서 갑니까? 여의도 선봉교회 뭐 하려고 앞서서서 갑니까? 탄핵 반대했다고. 어떤 교회는요, 탄핵 반대하는 앞닥선 교회는요, 주일 예배 시간에 들이닥쳐가 앞서서서 해갔어요. 언론들이 보도 하나도 안 하죠. 이게 좌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성이 싫으니까. 자기들의 일을 위해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이것이 우리에게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회복할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인간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로 주신 축복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정리를 딱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형상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려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 모든 죽어가는 저 생명 살리는 것이 내 인생의 본분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목사라도 행복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이 형상이 없는 사람, 그리고 탐욕의 욕심에 의해서 물질 즐긴 것만 추구하는 사람, 절대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자기의 소유 절대로 내놓지를 못합니다. 자꾸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인생다워지고 행복해지고 참 안식하고 평안하고 정말 축복된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 인격체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이것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생명을 살려야 된다. 이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여러분의 인생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많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부귀 영화 크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회복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창조의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합당한 마음이 되려면 어떤 마음을 또 가져야 되는 거 하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해서 그들을 살려야 된다. 이것이 내 인생의 본분이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다. 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살리는 부모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 부모로서 모든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든 힘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 정성을 드리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드리고 한번 해보세요. 저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잘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인생이 꼭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큰 믿음과 큰 뜻의 마음에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세계를 살린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셨거든요. 이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세계를 살린 요셉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길래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세계를 살리셨냐 하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형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핍박을 가했는데, 이 요셉이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큰일 났죠. 요셉이 자기들을 복수하면 자기들 다 죽어야 되잖아요. 큰일 났구나. 우리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무서워서 뻘뻘 떠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맞다. 그렇지만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나는 당신들 죽이지 않는다. 왜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인 거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겠다는 예수님의 마음과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나를 오히려 팔아버렸지만은 형들이 비록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요셉이 이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게 맞아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맞아요. 형들이 괘씸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요셉의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의 마음.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모양의 마음. 이 마음이 요셉을 요셉되게 했고 이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요셉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신 겁니다. 오늘 우리 후대들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 안 나온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 가슴 속에 이 마음이 들도록 기도하자고요. 성령께서 우리 후대들 마음을 움직여서 이 마음을 갖게 하자고요. 목사가 자기 동기의 관점에서 예배 안 오면 믿음이 없다고 막 책하지만은 그러나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실 때 요셉이 가졌던 이 마음 가지고 있다면 최고의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까? 요셉이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 가슴 속에 이 마음 하나 있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7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다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요셉이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 마음, 이 하나님의 형상의 마음 하나 가지고 자기 인생을 복되게 만들었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응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다시 한 번 더 형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를 합니다. 형들이 또 착각을 합니다. 요셉은 자기들 대할 때 하나님의 이 형상과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대하는데 이 형들은 또 착각해요. 전에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야곱이 계시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뭐 어찌 봐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또 법을 떨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형들에게 요셉이 다시 확인해 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맞죠? 형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게 요셉의 마음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형상의 마음이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세상을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열쇠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요셉과 같은 안 좋은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 형상과 이 모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를 회복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이 마음 가지고 가야 돼요. 모든 생명을 살리겠다는 예수님이 이 마음 가지고 가야 돼요. 요셉처럼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격동하게 만들고 나를 죽이게 만들고 나를 노예로 팔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형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다. 여러분, 요셉의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우리의 형상과 모양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던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를 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요셉을 강대국의 실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들이 나온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 너를 창대하게 하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요셉을 강대국의 최고의 진짜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그 다음 두 번째는 7년 풍년을 만드시고 7년간의 극심한 기근을 만들으셨다. 그리고 7년 풍년을 주실 때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곡식을, 전국의 창고를 만들어 곡식을 저장하게 하는 너무나 단순한 이 방법,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신 겁니다. 강대국의 지도자 되는 이유는 바로에게 악몽을 꾸게 만드셨죠. 요셉에게 이 꿈을 해석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을 움직이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 기근이냐? 사람이 권세자든 부자든 강하든 약하든 기근 앞에 장사 없습니다. 아무리 교만한 인간도 기근 앞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콧대 높은 사람도 기근 앞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강한 사람도 기근 앞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왔을 때, 요셉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요셉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자, 통치자를 뭐한다? 부끄럽게 만든다. 무력화시켜버린다. 그래서 무릎 앞에 엎드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를 살리시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 시대에 골로새서 2장 10절 15절이 성취되어지는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제거하세요. 그 불신앙 제거하는 방법, 규모가 커야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착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은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단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과 같은 단 한 사람 꼭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마음에 채워가는 겁니다. 그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채워가는 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되는 것이고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와 같은 존재, 마른 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우리 교회 교세에 약하니까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고 칩시다. 이 마른 뼈와 같은 약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세상 그 어떤 군대도 대적할 수 없는 큰 군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나오는 작은 물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니 큰 강이 되어 이 강물이 닿는 모든 것을 살릴 뿐만 아니라 양식과 사람에게 필요한 약재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 가진 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원리를 정말 가슴 속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원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21세기에 사는 지금 나는 어떻게 세계를 살릴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세계를 살릴 수 있는가? 이 방법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기도로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철야기도 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틈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채울 수 있고 기도로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기도로 두 가지 응답 꼭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완전히 회복하시고 찾으시고 채우시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이 응답을 내 것으로 삼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 안에 뿌리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내 육체에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단회적으로 쓰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후대를 들어서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